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끝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운다는 말이 이제 설립이란 말이고, 그리스도 몸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 몸이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 설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설립의 원리에 대해서, 교회 세우기 어떻게 할까? 집을 세우는데도 그냥 막 집을 짓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주할 집도 짓는데 많은 그런 연구도 하고 또 시간도 들이고 많은 비용도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 몸인 교회, 신령한 집을 짓는데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원리를 배우면서 하나씩 그렇게 지금 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절로 우리가 교회만 출석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왜? 이 교회는 예배당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신령한 집이고 그리스도 몸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이런 교회 세우기를 하는데 원리가 정말 왜 중요할까? 하나씩 지금 우리가 깨우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고 너무 잘 말씀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귀하고 좋지만은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 세우는데 정말 꼭 읽어야 할,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종교학가들을 가끔 인용하지 않습니까? 칼빈이다, 루터다, 점앵글리다, 이런 우리가 이름만 들었던 그런 사람을 제가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500년 전에 중세교회, 그렇게 타락했던 부패했던 로마 천주교하고 단절하면서 새롭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리 제일 많이 연구하고 본 책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루터도 칼빈도 많은 교회가들은 다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성경 연구를 많이 하고, 이 성경에서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도 에베소서에 나와요. 주님의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잖아요. 세상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빛나는 영광이 있는 그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외에도 에베소서가 6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하나 정말 너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다 그렇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다 이렇게 하나 밝혀서 말하기 어렵지만은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4장 12절 말씀은 그리스도 몸을 세우라 하십니다. 분명히 세운다, 설립. 물론 우리는 1월 27일 날 설립했지요. 설립했지만 그거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설립이 했고, 우리는 이제 그냥 제도나 법으로 행정으로 설립이 되었지만은, 노예 소속했지만은 이제 교회 설립,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직분자만 세워서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직분자가 정말 교회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씩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아가면서 직분자도 교회 세우는데 한 몫을 담당해야 되고, 또 우리 각자도, 우리 모든 교회인들이 아이부터 해서 어르신까지 다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를 세우는데 한 몫을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좀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말씀 보았거든요. 로마 12장은 제가 두 전에 보았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어쨌든 각 사람 한 분 한 분이 정말 중요한데, 한 분 한 분이 다 은사를 받은 대로, 또 직분도 귀하지만 한 분 한 분 은사를 받은 대로 주의 길을 섬김으로써 교회가 세워진다 말씀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깜빡 하나 놓친 게 있었는데, 로마서 우리 12장 보았는데,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 또 다윗도 그런 것처럼 모든 신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어느 누구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누구도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일컬음 받고 다 구원을 이루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인 줄 아세요? 우리가 왜 똑같이 하나란 말은 공평하다 이 말했잖아요.
누구도 더 우리보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여기 우리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가 다 예의를 갖추어서 다 서로 존중하고 연세 많으신 대로 또 아이들은 우리가 다 존중하고 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돼야지만은 그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신자가 다 하나가 될까요? 하나일 수 있을까요? 어디 각자 정말 성경 각자에 대해서 잘 그렇게 성경은 존중을 많이 말씀하면서 각자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 말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신자들이 중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함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로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존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동일한 믿음의 원리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렵다 이끌음 받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하나가 된 겁니다. 다른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어서 있지만 저는 뭐 유독 좀 남달라가지고 제가 주님께 제가 구원받는데 이런 거 좀 나아가서 좀 더 기여돼서 제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어느 누구나 할지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주님의 은총으로서 동일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우열이 없고 이 안에서 무슨 순서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나이도 존중하고 그죠? 또 살아왔던 그 경험도 존중하고 또 아이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 전에 먼저 어떻게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동일한 복음 안에서 동일한 주님의 은총 안에서 다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주의 자녀되고 믿음으로 어렵다 이큼 받는 것이지 그래서 다 동등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단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서 교회라 뭐라 말씀하고 계실까? 저 4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몇 군데 성경을 좀 보려 하는데요. 1장에 보시면은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1장 3절 말씀 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3절, 4절, 5절 말씀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뭐 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5절 말씀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자기 아들들이라는 말은 여기에 우리 자매님들 다 포함한 거예요. 그냥 여기는 형님만 포함한 게 아닙니다. 다 여성들 다 포함된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우리가 딱 교회 다니는 순간 된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순간 내가 결단하고 예수 믿음으로 된 것 같지만은 이미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말은 시간 속이 아니에요. 시간과 반대된 영혼 속에. 시간이 생기기 전 영혼 안에, 영혼을 가는 영혼. 창세전이라는 말은 창세로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이라는 말은 시간 전 영혼 세계에서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쁜 뜻대로 그냥 장난치듯 딱 그렇게 주사위 던져가 장난치듯 한 게 아니고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고 예정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활할 때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교회 나가서 등록하고 내가 또 주님 앞에 참 눈물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 순간 하나님 자녀 같은데 이보다 훨씬 이전에 시간과 역사 이전에 영혼 세계 속에서 이미 하나님 창세전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기쁘신 뜻대로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미리 자기 아들로 선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기쁜 뜻대로 선택받은 예정되고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 바로 교회란 거죠.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로 모이는데 내 믿음, 내 결단으로 예수 믿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만 신앙생활 하면은 자기 믿음만 자랑하고 내 회개와 내 결단만 자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주님의 교회로서 합당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가 모여 있으면 오늘 말씀처럼 창세된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쁜 뜻대로 선택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찬양하고 주님의 예정에 감사하는 고백이 나와야 거기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모였지만 선택의 은혜가 없고 예정하신 은혜에 감사가 없으면 그건 교회라 볼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장에 나오는데요.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5절, 2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벗조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4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냐.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 화평이시죠. 예수님의 보니까 그 자사기 나와 있죠. 14절 돌로 하나를 만들사. 이 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요문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부 하나를 썼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화평이 되셔서 이 둘이 절대 하나가 못 되는 좀 원수 사이였는데 막힌 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막힌 담이 있었는데 흘러버리고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이고 한 세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세 사람. 하나의 사람, 세 사람. 이거 합쳤거든요. 하나의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히 하시고.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화평이신 예수님 안에서 원수된 사람도 하나가 된 교회, 하나가 된 공동체. 이게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거든요. 13절 말씀 보시면은 있지 않았지만 13절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피는 정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할 뿐 아니라 또 유대인, 이방인 같은 원수 같은 사람을 또 하나 되게 하고 또 모든 피조물과 모든 만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오전 설명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는 정말로 온 우주적으로 화목과 화해를 이루시는 그 피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에게 어떤 교회냐? 원수된 사람도 예수님 피 안에서 가까워지고 우리 화평이신 예수님 안에서로 한 세 사람이 되었어. 오늘 여기가 우리 여러 사람 모였지만은 한 사람이고 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보면은 때로 알까지 벗겨지지 못한 옛사람 모습이 많죠.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 겉옷을 자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자꾸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그러나 원칙과 원리적으로 이미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사람이 되었다. 저 그리스도 몸이 하나의 몸이듯이 한 사람이 되었고 또 세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세 사람 부름받기 때문에 이 새로움을 세상에 전하고 또 이 원리를 믿으면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늘 구하고, 이미 우리가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늘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게 주님의 교회인 거죠.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원리를 갖고 예수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었고 가까워졌고 이미 하나의 사람과 새 사람 되었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요,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처럼 하나의 사람이 되고 여러 사람 모였지만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너무 다른 것이 많은 배경이 다른 우리가 함께 모였지만 하나의 사람이 되고 또 새 사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2장 20절, 2장 19절 20절. 죄송합니다. 2장 20절, 2장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통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 곳곳마다 나오지만은 중요한 구절만 본다면은 19절 보니까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죠. 우리가 다 함께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 교회의 틀은 뭐냐니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너희는 이게 바로 회중을 가리키고 우리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집을 짓는데 터가 중요하다. 터가 약하면 집이 흔들리고 맙니다. 언제 붕괴되고 무너질지 몰라요. 터가 중요하잖아요. 그 터는 뭐냐? 이게 사도들, 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도와 선자의 터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자의 전했던 그 복음, 그 말씀이 바로 터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집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는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저 진리가 주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고 터라는 말씀 같은 말씀이죠. 사도들과 선자들이 전한 그 복음, 이게 교회의 터다. 교회의 기초는 다른 게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신앙 고백, 예수입니다 신앙 고백, 이게 교회의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반성인 것처럼 우리도 보니까 사도들, 선지자들이 이름 전한 게 뭐예요? 결국 마지막 결론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전했지 않습니까? 사도 선지자들이 결국 마지막 귀결점은 결국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결국에 십자가를 지냈는데 그 복음,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틀을 우리가 찾으면 안 되고 이 터 위에 능히 다른 틀을 닦을 리가 없으니 이 터 위에 다른 터가 없고 이 터 위에 다른 터 위에 이 터 위에 왜 있어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능히 다른 터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나갈 때에 이 원리를 다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터는 사도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했던 그 하나님 복음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구나.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구나.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위로해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우리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중요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회개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열심히 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 4장 말씀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4장 이제 한번 4장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4장 3절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까 4장 12절에 글소몸을 세운다는 말씀 나오는데 글소몸을 세우는 그 원리 중에 첫째 이 4장에서 뭐냐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 여기에 수십 명이 앉아있지만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다 한 성령을 받아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고 합하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성령님 우리를 예수님 믿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본 것처럼 예수님이다 신앙고백이 나온 것도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입으로 신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 되는 게 중요한 이 하나 되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면 성령님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 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 일해 주시고 우리 각자 임해가지고 각자에게 찾아오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셔서 서로 회개도 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 성령이 하신 일이거든요. 사람 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게 하시는데 함께 한 성을 받아 마심으로 예수님과 합하게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지키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지 못하시고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은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이니까 우리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우리가 너무 제일 가깝잖아. 성부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우리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하늘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 아들이 성령님 통해서 우리 함께 계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 그렇게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또 서로 사랑하는 것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음도 안 주시고 의지를 움직이지 못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7절인데요.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거 또 각 사람이 나와요. 각 사람. 베드로전서 2장,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이어서 오늘 에베소 4장 말씀도 각 사람. 교회는 각 사람 한 분 한 분 사람이 중요해요. 교회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살고 있죠. 민주주의가 좋긴 좋지만은 잘못하면 다수를 위해 소수는 늘 희생당하고, 그죠? 소수가 희생당하고 소수가 그렇게 소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저도 참 이번에 교회를 세우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부끄러운 게 한두 개 아닌데 그중 한 가지 뭐냐니까 참 목사로 살면서 지금까지 너무 한 사람 사람에게 내가 참 그렇게 마음을 못 썼구나. 정말 학생들을 접하면서 더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학생들과 이렇게 참 대하고 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고 서로 만날 일이 너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회개도 많이 하고 많이 부끄러워했거든요. 얼마나 귀하면 여러분도 아마 그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세운 입장에서 보니까 전에 몰랐던 분과 서로 이제 대화도 해보고 끼리끼리가 아니고 정말 나이를 초월해가지고 우리 서로 배경이 다 다르지만 다 직업과 지위와 이거 다 초월해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우리 화평이시기에 예수님 피로 가까워져가지고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이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각 사람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여기 보니까 은혜란 말 나오고 은혜란 말은 은사란 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나니. 그래서 교회는 각 사람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배려하고 세워주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주신 은혜 주신 분량이 다르지만 그러나 다 주신 은혜가 있고 다 은사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이걸 다 우리가 그렇게 또 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다 해버린다면 또 그것을 무시해버린다면 그건 교회로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몇 군데 보았지만 여기도 보니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처럼 각 사람이 직분자 중요하지만 직분자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다 각자가 있는데 이 은혜를 다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귀한 경지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은혜를 귀히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이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내리셨다가 올라가셨잖아요. 내리셨다는 것은 저 고난받고 죽으심으로써 정말 내리셨던 그분이 내리셨다는 말이 예수님이 낮으셨다는 말이거든요. 내리시고 낮으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시면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선물을.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면서 그걸 주시는 것처럼 옛날에 여러분들 전쟁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는 진 나라에 포로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를 데려와가지고 그 포로 사람뿐 아니라 거기서 뺏어온 노획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나눠주었잖아. 국민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또 군사한테 나눠주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나다시기까지 내리시기까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부활의 성천을 통해서 올라가시면서 포를 붙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이 언제 은혜 주셨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성찰하시면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우리 주신 그 은혜 은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참 일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또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시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리시던 그분이 다시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사하셨잖아요. 그건 왜 예수님 왜 성사를 왜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 보좌에 앉기 위해 올라가셨죠. 왜? 예수님 왕이시니까. 왕은 보좌에 앉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셨는데 왕이 앉는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 보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외에도 또 목적이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만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 만물, 즉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세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걸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로 충만하는 게 하는 거예요? 본래의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자기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자기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자기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고 자기의 지혜가 빛나게 하여 충만한 곳인데 사람의 범죄와 타락으로 이게 다 흐려지고 말았잖아요. 다 어두워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고 회복하기 위함인데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뭐를 충만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충만케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주님의 이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리스도 몸을 이루어서 온 우주 가운데 교회를 서게 해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교회는 그냥 교회 자체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우주를 충만케 하시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 주신 그 복음 자체가 우주를 화해케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지혜와 신성이 드러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가 그리스도 몸을 그치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 몸이 온 우주를 충만케 하는 우주를 충만케 하는 의의가 있는 뜻이 있는 이게 교회 건설이라는 겁니다. 교회 건설은 그냥 교회만 딱 세우는 욕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움으로써 우주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고 이 하나님 뜻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학생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동참하게 되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장차 우리 각자를 통해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장차 직업을 갖고 또 사회에 나아가면은 각 곳에 있어서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주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얼마나 가슴 벅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라 하심이라. 제가 11절 또 읽어야 되겠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보니까 직분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직분을 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본 것처럼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말씀 보면 여기에는 또 다른 말 직분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당시 에베소서라든지 요 당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 승천하신 다음 직후에 에베소 교회, 뭐 또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가 있는데 이때 교회가 세워질 때는 오늘 우리 교회에 보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당시는 직분이 더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은 역사를 따라서 처음에는 사도도 있고 선자도 있고 구약 시대만 선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도 선자가 있고 복음 전한 자도 있고 목사, 교사 있었지만은 결국 나중에 보니까 목사, 장로, 집사라고 귀착되고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권사가 있었구나. 역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울 것은 그 당 직분은 오늘보다 더 많았지만은 그 직분이 뭘 하느냐?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일을 한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라 하심이라.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세우는 일 역할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직분이 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각 사람이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듯이 직분도 소중히 여깁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면서 그는 예수님이 가리키죠. 하늘로 올라가시 위로 오르신 예수님이 성취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와 은사 주셨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말에는 보니 그가 어떤 사람을 하면서 마지막에 삼으셨으니 되어 있죠.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 이렇게 전에 우리가 개역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가 혹은 사도로, 그가 혹은 선자로, 그가 혹은 복음 전자, 그가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역 개정판에는 삼으셨으니 말씀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물론 같은 뜻인데요. 근데 왜 이걸 제가 굳이 하자니까 옛날 번역은 주셨다는 번역인데 이 주셨다는 말하고 앞에 7절 말씀 보니까 끝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주셨다는 말 나온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원사를 주실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직분을 주셨다 이 말씀이죠. 제가 말하면서 이것입니다. 직분은 주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에 지금은 목사와 장로, 집사로 이렇게 목이 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스님 말씀 보시면 결국 마지막 3직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거기 되기까지 이 모든 직분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해 주신 직분이 바로 직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차 우리가 지금 장로님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 계시지만은 또 목사도 있지만은 모든 직분자 할 일은 첫째는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구비하게 하다, 갖추게 하고 이런 말이거든요. 성도로서 뭔가 구비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 몸 안에서 각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 그리스도 몸 안에 지체가 있고 각 사람이 있는데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고 각 자리에서 각 위치에서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구비하게 하는 것. 이게 직분자 할 일이에요. 직분자가 자기 일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 성도가 봉사를 하게 해서 함께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게 하는 것. 이게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 잊어버리고 직분자 된다면 그 직분을 통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기대할 수 없거든요. 직분자가 할 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성도를 온전케 해서 성도와 봉사를 하게 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것. 이를 위해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번에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데
그래서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자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란다는 말은 뒤에 나옵니다. 말은 15절 말씀 읽어보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이 말이죠. 그 말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 믿는 거고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을 가요. 어른. 성숙한 사람이 이루어서 어떻게까지 이르냐 하면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충만 데까지, 즉 예수님이 가지신 장성한 분량,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라. 머리시 예수님과 자라 이 말이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 몸이 자라야 돼요. 예수님 몸이 성숙하게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몸은 그리스도 몸은 안 자라면서 예수님 몸을 세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숙하고 교회가 온전한 사람, 교회는 하나의 새 사람일 뿐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머리에서 예수님과 자라는 것. 이게 교회 성장, 교회 성장. 교회 성장하면 숫자가 많이 느는 게 성장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물론 숫자 느는 것도 성장인데, 그러나 그 외적 성장뿐 아니라 내적 성장. 머리에서 예수님과 자라가는 것, 성숙한 것,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서 머리 예수님과 자라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음으로써 온전한 삶을 이루는 것, 예수님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이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교회가 자라지 않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가 함께, 온 회중이 함께 한 세 사람뿐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까지 자라는 것. 머리 예수님과 자라는,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 자라면 얼마나 어머니들 속상해 하잖아요. 교회가 세워져 간다 하면서 교회가 자라지 않는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소 사람이 되는 목적이 뭡니까? 14절이에요, 14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함이라. 어린아이 나옵니다. 어린아이. 어린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끔, 우리 어린이들은 안 그러는데 다른 어린이들은 가끔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간사한 꾀임에 빠져 유혹에 빠지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빨리 온전한 삶이 이루어서 예수님처럼 자라라, 그 말씀이거든요.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이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지 못한다면 어찌 됩니까? 이 말씀처럼 간사한 교훈에 다 빠져버리고 요동하게 돼요. 요동하는 흔들리거든, 자꾸. 풍조에 밀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하게 되거든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어른 온전한 사람 되면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써가면서 우리 그리스도 몸에 자라야 되겠구나. 자라게 해주십시오. 믿는 것 아닌 데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를 이루었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애가 자라가는 거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계속해 그 몸을 자라는 또 나오죠. 근데 보니 16절에 그에게서라는 나오는 이 그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예수님 가르치죠, 앞에. 그럼 잘 보세요. 15절 말씀 보니까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는 목표도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서란 말이니까 이 말은 출발을 가요. 출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예수님에게서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몸이 자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도 예수님이고
그렇죠? 마지막도 목표도 예수님이고 머리 예수님과 자란 거잖아요. 출발도 그에게서 온몸이 우리 교회의 온몸 지체가 각마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지체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예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의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자란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에게서 힘이 나와서 연결되고 우리가 함께 도움을 받아서 되는 것이니까 출발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 하면서 우리 열심히 가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로 세울 수 있도록 예수님에서 힘을 얻고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해서 그렇게 몸을 자라게 되는 것이지 또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고 예수님에게 자라는 것.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이 다 예수님이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이세요. 처음과 나중에 다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귀하고 성령님이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있어야 교회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 경배가 나오지요. 우리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마지막도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렇다 해서 16을 보니까 끝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우리를 하기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랑 여기 이제 사랑으로 세운다는 것은 우리를 가르치거든요.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고 도움 받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목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자라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관계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과 다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를 세우는 방편이고 교회를 세우는 수단이다. 교회를 세워간다 했을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 우리 스스로 세운다. 우리 각자의 역할이 얼마나 능력도 중요한가도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끝맺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보았는데 성령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각 사람이 받은 은혜와 은사가 정말 중요하다.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어느 한 분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세워주면서 만물이 충만케 하는 목적이 있고 또 직분을 주님이 주셔서 직분을 통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게 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셨고 또 교회이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정말 중요하죠. 머리에서 다 모든 이 손과 발이라든지 머리에서 지시가 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우리 교회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지시를 내려가지고 또 힘을 주셔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가? 이게 교회 구조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제도를 만들고 조직 만들 때에 오늘 이 원리가 잘 나타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죠. 그러니까 조직과 제도를 만들었는데 예수님 머리가 아니라면 이 머리 예수님의 그 어떤 지시나 힘 주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아무쪼록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게 교회가 자라고 또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는 것도 함께 관계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주는 거나 원리를 함께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원리를 배워가는 가운데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를 통해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주님이 시작과 마지막 되셔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우리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장의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세워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